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내가 채우리라입니다. 내가 채우리라.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아삽이죠. 아삽은 모으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의 봉사자였으며 합창단의 악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자로서 시편을 12편이나 기록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성견자라고 부르고 그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 중 한편으로 회개의 촉구에 대한 절기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절기를 유월절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81편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축제송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유월절 같은 그 민족의 축제를 기념할 것을 요청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담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다, 내가 먹이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3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또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뽑으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를 뽑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그 시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도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도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패망할 때, 나라가 기울어질 때 그들의 왕들은 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 저자들은 이 역대 왕들의 적나라한 그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명에 못을 박았죠. 제2계명에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은 우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삽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아멘. 너희 가운데, 즉 너희의 중심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해서 다시 표현해 보냐면 너희의 마음을 돈에게 빼앗기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즐거움에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 무엇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곧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고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먼저 자리를 잡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서 보면 정말 자녀가 우상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그 삶의 일상을 자녀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그 일상 가운데 자녀를 맞추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자녀가 말씀하면 내가 나아가고 자녀가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춰서겠나이다. 부모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만 그럴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손자 손녀가 이제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자 손녀 때문에 예배를 이제는 내가 타협해버리고 손자 손녀 때문에 내가 기도를 타협해버리고 손자 손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해버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을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먼저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리 잡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2023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빼앗기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죠. 나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2023년에는 지난 2022년 나의 2022년의 그 삶 가운데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단순히 내 인생을 빛나게 할, 내 인생을 좀 도와줄, 내 인생을 성공으로 좀 바꿔줄 그런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에 우리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2023년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서 채우심을 누리는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려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하지 않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막히면, 이 기도가 끊기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끝부분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였으나,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고 하였으나,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먹이고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였지만 너희가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너희가 찾을 것이다. 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그 자들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면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 그러면 무엇이 가장 떠올랐을까요?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한국교회는 부르짖는 교회다. 한국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만큼은 살아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기도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부르짖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더 이상 부르짖는 기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의 믿음의 선진들은 새벽을 지키고 철야를 하시면서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여전히 상황은 똑같은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잘 살지 몰라도 기도가 멈춰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2023년 채우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 분만 지금 아멘 하셨는데 그분만 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2023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만을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깨워야 되는데,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새벽에 내가 좀 부르짖어야 되는데, 내가 새벽에 못 나가더라도 내가 하루에 4시간을 내서 정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백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2024년 우리 교회가 우리 백학교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있구나, 다시 기도가 살아나고 있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무엇이 먼저 있었냐? 기도가 먼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수많은 믿지 않은 비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시대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멈춰지지 않고 어른부터 자녀 세대까지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저희 새벽을 정말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저희 가족들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내가 정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워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을 채워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우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자녀에게 채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올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우리가 뒤로 다 내려놓더라도 기도의 자리만큼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정말 2023년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웁시다. 믿음의 부모로서 내 자녀의 형통함을 위해서 새벽을 깨웁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내 자녀가 교회 안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예배 시간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 끌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우리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허리와 척추를 향해 치유될 것을 선포했는데, 그때 허리가 뚝 떨어지는 그 경험을 2번 정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저에게 내가 허리 아파라는 말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나한테 허리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문이 열리고,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고 땅굴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죄송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의 삶을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 최석준 목자님, 장옥희 목녀님 오늘도 간증했는데,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함께 하시니 채우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학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학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의 앞길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열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채우심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3절 상반절의 말씀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기록되어 있죠. 내 말만 들었어도, 그 길로만 갔어도 너희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함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의 결과는 완전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너희가 순종만 했어도, 너희가 그 길만 갔어도 너희가 대적에게 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적들을 치고 그 원수들을 굴복시켰을 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깝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우리가 들어가도 수많은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수없는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우리는 지난 저녁에 11시에, 밤 11시에 나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왜 오늘 또 이 아침부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분들이 여기에 은혜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아서 뭐 하실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뭐 하실 건가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아서 뭐 할 건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헌신하기 위해서라고 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은혜가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헌신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내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헌신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그 선포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그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내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1년에 52주간 내가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그러나 예배의 삶과 예배 삶의 전과 후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예배자의 삶은 선포된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시간은 우리 아이들만 나와서 헌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헌신의 시간은 우리 아프신 분들만 나와서 헌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헌신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가 들어왔다면, 그 한 줄의 메시지가 들어왔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이 헌신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헌신대에 나와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삶을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정말 예배 후에도 헌신의 시간에서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예배가 더 딜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내 입술로, 내 펜으로, 내 손으로 적어서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며 그 삶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받는 우리는 헌신을 결단하여서 한 주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헌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헌신의 결단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주었던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이죠.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곧 나를 뜻하죠. 내 마음은 곧 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어야 되고, 나라는 존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결단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헌신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최종적으로 어떤 메시지인가? 마음을 지키고 기도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는 2023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3년 한 해는 마음을 지키고 기도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